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보다도 이분의 아들이 쓴 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찰스 애덤스라는 이분의 아들이 쓴 굉장히 유명한 일기의 내용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어느 날 이렇게 썼습니다. 일기장에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같은 날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랑 낚시를 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날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낚시를 갔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과 같이 낚시를 간 것이 시간 낭비였고 인생을 낭비한 것이었지만은 아들에게서는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씩 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감동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 지금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귀중한 것일까?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시간 낭비가 아닌가? 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제 삶을 한 번씩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이루면서 사는 것들, 밤낮 자지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루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간 낭비는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시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인생을 결국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없이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노아 시대의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성경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이 두 흐름으로 이렇게 쭉 갈라져서 이 두 후손이 발전하게 됩니다. 각자 따로 살면서 결혼도 했고 또 자식도 낳으면서 사회를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이 둘은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이 문명이 발달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정말 이제 인생도 오래 살고 있으니까 무병장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만 살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후손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는 유혹이 결혼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큰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연합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결혼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 왜 그러는가? 그들의 가슴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고 좋아하고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 여자들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고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일부러 모세가 예전에 얼마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한번 기록했던 것을 한번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와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일부러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취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6장 2절과 3장 6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보다, 좋다, 그리고 취하다. 이 두 가지, 이 패턴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여자들을 좋아했고 아내로 취했습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고 먹기에 좋다고 판단했고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처음부터 다른 말씀을 하기 전부터 이들이 계속 잘못 가고 있다. 이들이 자꾸 잘못 가고 있다. 상대 배우자의 영적인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계속 결혼해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반드시 우리가 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 시대에는 뭐 남자 여자가 그냥 결혼 상대자 두 사람이 좋으면 결혼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결혼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결혼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모와 자식 이 모든 집안이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보고 그냥 그들과 결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집안에 뭘 봅니까? 다른 집안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 명예가 있는가? 저 사람 성공했는가? 하나님을 따르진 않지만은 저 가정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가정끼리 결혼하기로 하나가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 도덕적으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겁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하면 악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일구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드려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결혼만큼은 내가 기쁜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직장 얻는 것만큼은 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11조로 10%는 드리겠지만 90%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내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지만 나머지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친구 사귈 수도 있고 더 재밌는 인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간 낭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친구 많이 사귀고 너 유명해지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으로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거룩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성취했던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죄니까 심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악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을 처벌해야 되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처벌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실천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처벌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120년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120년은 회개할 시간을 120년을 주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120년이나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당연히 심판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 시간에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 돌아와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재벌이 되는 것 같고요,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너무 힘들게 삽니다. 나 이렇게 사는데도 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잘못 살고 있다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꾸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보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네피림들이 거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들이 거인일 수도 있지만 거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피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과 폭력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고 억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해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들은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는 폭력적인 자들입니다. 폭행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폭력으로 성공했을 것이고 많은 명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 무서워하고 있지 않는가, 나 많은 권력을 쌓았고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잘 살지 않는다, 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들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도 이 당시 사회에서는 많은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결국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벌에 다 처벌을 받아서 다 죽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네피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무섭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깔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악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를 보셨는데 이 성경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잘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단 한 사람도 빠놓지 않고 가득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제가 강조하는 거 보시겠죠? 모든 사람은 뼛속까지 악해서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선한 것이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고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름다웠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죄만 가득한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 꿈과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더니,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합니다. 피라미드가 이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7대 불가사의가 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아무리 놀라운 건축물이라고 해도 그거 한 사람의 무덤일 뿐 아닙니까? 그 무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가치 없는 무덤을 위해서 무덤 만들다가 죽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위해서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와 같이 우리가 성취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덤일 뿐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인생을 낭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죄로 가득 찬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벌이 무엇인지 말씀을 그 다음에 하는데,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벌은 기분 나빠서 너 나 무시했냐? 화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인류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가 사망이고 처벌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심판을 내리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이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살았습니다. 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끝낸다면 우리가 절반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성경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겁니다. 내 기쁨, 내 행복 위해서 모든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학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여가를 선용해야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지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간 지나면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간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간을 즐겨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된다, 자꾸 이 설교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류할 수 있지만 그들과 영적인 공동체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서로 교류하시고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만 생각해야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 해주고 싶고, 사람들이 놀래게 해주고 싶고, 내가 이런 설교한 내가 정말 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설교자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도 어떠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했던 말씀이지만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내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 건강을 잃었을 때도 아니고,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은혜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머리로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은혜를 매일 내 삶에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